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 성령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들어갔습니다. 성령 충만의 권능. 여러분, 성령 충만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됩니다. 성령 충만이란 것은요,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으로 나눠서 구분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이 외적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사역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로잡아서 일을 쓰는 것입니다. 내적 충만은 인격적 충만이라고 나눴습니다. 인격적 충만이라는 것은 내면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지배함 가운데서 이 삶을 아예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어떤 충만이라고요? 내적 충만이란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 충만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얼만큼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가, 함께하는가,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이 내적 충만에서 항상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하시면서 이끌어 주신 게 삶의 변화였습니다. 삶의 변화예요. 이 삶의 변화가 어떻게 변한다고요? 거룩함으로 변한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 나눌 말씀은요, 이거예요. 이 삶의 변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는요,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인데 이것이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났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본문 말씀은 아닌데 그 뒤에 한번 쭉 봐주시겠어요? 본문 말씀 22절인가 그쯤 가면 나올 거예요. 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핵심 포인트를 여기에 두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오늘 다음 주부터는 외적 사역에 대해서 2주 동안 말씀을 나눌 건데, 두 가지 모두 다 어떤 거 하나가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이 내적으로 임했을 때, 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켰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 24절에 띄워주세요.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육체와 함께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다. 누가 죽은 거라? 로마서 5장에는 누가 죽은 거라 말씀하시죠. 그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 고린도서 5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게 하신 이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게 삶의 변화인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 말씀 띄워주셔야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육체와 함께 무엇이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게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육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전절에 봅니까? 이렇게 나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분명하니 뭐라고 하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쭉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이 육체 가운데 나오는데 크게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정욕이고요, 두 번째는 탐심입니다. 여러분,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욕이 뭔 것 같아요? 정욕, 이 번역이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 정욕이라는 단어, 탐심이라는 단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정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 정에 초점을 뒀습니다. 욕이 아니라 정에 초점을 둔 단어예요. 좀 이따 전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이 탐심이라는 단어는요, 이 욕심인 거죠. 욕심. 여기에 있는 욕이 거의 사실 탐심인 거예요. 욕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이 정욕이라는 의미는요, 감정이에요. 감정. 그리고 사랑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랑, 감정, 즉 지나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이 정욕에서 여기서 다루는 것은요, 보통 사람들이 나타난 게 이타적인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요. 타인을 배려하는 거, 배려하느라고 십자가의 길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배려하느라고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리고 탐심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알아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만 급급해요. 양보를 할 줄 모르고요, 배려할 줄은 몰라. 그냥 자기 삶인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예요? 생각을 하면 보통 이기적인 것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타적인 사람은요, 참 도덕적이에요. 윤리적입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기 때문에 흠이 없어요. 남을 먼저 생각을 해주고 먼저 배려해주고,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 다 틀리다라고 말씀하세요. 정욕도 잘못됐고요, 탐심도 잘못됐어요. 그럼 무엇이 문제냐? 이 사람들은, 이 육체의 사람들은 시작의 주체가 자기인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욕심을 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걸 바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1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번에서 보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다스리는 능력을 먼저 다뤄볼게요. 그럼 정욕이란 무엇일까요? 24절 말씀 볼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실예를 띄워드리기 전에 그 원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바데마라고 발음을 하는데, 정욕이라는 이 단어가 파데마라는 이 헬라어 원문에서 쓴 이 단어가 정욕으로 번역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개역개정에서 정욕이라는 단어로 거의 번역이 잘 안 됐어요.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탐심이 정욕으로 번역된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그럼 원래 이 파데마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고난당하다, 고통, 고난. 이게 명사형이기 때문에 고난, 고통, 감정, 이 감정을 다뤘죠. 감정, 그리고 지나친 사랑,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데마라는 이 단어는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완전 다른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 연결됐다라는 것을 제가 마지막에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죄의 정욕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육체적인 대상, 자신을 포함해서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감정에 따라 지나친, 이것을 미친 사랑이라고도 번역되고 그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나친, 미친 사랑에 매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즉 사람에게 매여 있는 상태인 겁니다. 감정에 매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 반 이상이 고난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피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정욕이라는 의미,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달려간다는 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도 내가 온몸으로 받아가면서 따라간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말씀 한번 볼게요. 이것과 완전 딱 들어맞는 한 예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처음 말씀하십니다. 그게 어떤 시점이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뒤에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느니 혈육이 아니야, 이것을 알게 하느니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약속으로 주셨던 게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즉 비로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여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고백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기뻐서 진짜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여러분 다 아시죠?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말하죠. 뭐라고 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다음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제가 정욕이라는 것을 묵상을 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정욕이란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정욕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인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게 될 아픔, 죽음을 절대 용납할 수 없어 항변합니다. 착한 마음, 지나친 사랑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여러분, 너무 착하면요 주님의 길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착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착함은요 주의 길을 못 따라가요. 사람에게 배어 있어요. 대부분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많이 걸립니다. 관계를 깊이 하면서, 깊은 관계를 하면서 끈끈한 관계성 안에서 마음을 많이 나누는 친구들이 많을수록 여기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착한 사람은 도덕적 기준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기만의 너무 착한 마음이 영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지나친 사랑이 십자가의 손해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며 정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몇 번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도 누가 제자가 되느냐? 누구예요? 부모를 버린 자예요. 미워한 자예요.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자예요. 그 자들만 따라갈 수 있대요. 심지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만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미움에 대한 해당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이죠. 새벽에, 보통은 안 그러는데 가끔 제가 새벽에 기상 시간이 있죠. 새벽에 이제 기도 시간이 이제 순종하려고, 그 기도 시간을 이제 지키려고 이제 일어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어나는 시간이, 일어나고 조용히 방문을 닫고 화장실 문도 꼭 닫아요. 그리고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나와요. 근데 가끔 샤워하고 딱 나왔는데 수은이가 앞에 있을 때가 있어요. 수은이가 앞에 있을 때.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아빠 가지 마. 아빠 가지 마. 그러면서 알았어 하고 이제 들여보내고 옷 몰래 갈아입어요. 그런 다음에 나가려고 하면 가지 말라고 하면서 울면서 뛰어나와요. 가지 말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래 이제 하지 뭐, 그거 빨리 나갔어요 그냥. 근데 그날 얘기하더라고. 수은이가 40분 울었대요. 40분 잠 안 자고 40분 울었대요. 이제 왜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막 잠도 안 자고 울었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며칠 지나니까 또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수원아, 이제 그 다음날 아빠한테 새벽 예배 가지 말라고 하지 말고 이제 아빠한테 나도 데려가 라고 말하라고. 아빠는 가야 되니까 너도 가고 싶으면 따라간다고 얘기하라고. 이제 그렇게 교육을 시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났는데 또 이제 막 우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근데 이게 아버지가 되면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우는데 들고 나온다는, 이게 문을 닫는 것도 미안해요. 문을 닫는 것도. 그럼 어떻게 해요? 며칠 전에는 또 새벽에 일어나서, 지난주였죠. 새벽 이제 하루였는데, 지난주에도 일어났는데 이제 씻고 탁 나왔는데 갑자기 수은이가 뛰어나와서 아빠 같이 가자고. 이제 말이 바뀌었어요.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날은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안고, 그리고 오자마자 또 자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마음 안에서도 이 정의라는 것 때문에 제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날은 하루는 그랬어요. 하루는 이제 막 우니까 그래 아빠도 잘게, 옆에서 정장을 입고 자는 척을 했어요. 잠들기까지 기다렸죠. 그래서 한 30분 좀 넘었나? 그래서 이제 조용히 나가려고 딱 움직이니까 갑자기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 말라고 또 붙잡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5시가 다 돼가는데. 여러분, 정의라는 게 그거예요. 강압적으로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지나친 사랑 때문에 막히는 겁니다. 지나친 사랑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그랬어요. 인간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인간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베드로처럼 사단 역사를 합니다. 사단 역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해봤어요. 정욕이란 결국 넘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전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숨에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았던 거예요. 뭐 때문에? 정 때문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가 너무 친하면 하나님의 뜻을 못 따라가요. 그런 관계들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뜻을 못 따라가요. 여러분, 영적인 친구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포기하고 버리고 홀로 서고, 여러분, 이런 관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숨에 사탄이 돼버렸죠.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정에 의해, 이 감정에 의해 하나님의 뜻이 막힌다면 결국 넘어집니다. 그래서 저 두 번째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정욕이란 무엇인가 띄워주세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 부분에서 한번 적용글을 써봤습니다. 정욕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뭐의 문제였어요? 우선순위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세요? 사람이 먼저세요? 여러분, 인간 중심, 인본주의로는요, 인본주의에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 마음이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보는 마음, 사람의 눈치를 보는 마음, 결국 주의 길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럼 무엇이냐? 그 다음 글 한번 띄워주세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까? 때로는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일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짓눌러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의 감정 때문에 감정을 상하게 느낄 만큼 끊어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있어요. 사람의 일을 포기하고 잃어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는 거,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죽음으로 몰아갈 때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일을 버리는 것이 주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일을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냐? 뭐가 중심이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잡다 보니까 포기되는 거예요. 버려지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따르느라 사람의 일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를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하는 예배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자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요, 그 뒤에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에 매이는 순간요, 감정에 매이는 순간요,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것이 충돌되는 상황이 많지는 않겠지만요,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들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까?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함을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기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니까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어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돼요. 뜻을 선택하는 이 중심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종이세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계십니까? 사람의 감정의 눈치를 보고 계십니까? 누구의 종이세요? 하나님의 종은 아니세요. 사람의 종입니다. 또 한 예로 사도행전 21장에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여기서 번역된 이 정욕이지만 감정, 정에 이끌리지 않고 잘라내듯 돌아서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길을 따라가는 줄 여러분 보면 알 수 있어요. 띄워주시겠어요?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틀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는데, 이 빌립의 집에 4명의 딸이 있는데 다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4명의 딸, 9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예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딱 보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언을 했어요. 이 띠의 임자는 결박을 당할 것이다. 잡힐 거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힌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고. 바울에게 말해요. 많은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딱 모여서, 왜냐하면 예언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뜻, 성령에 감동돼서 말한 거냐.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말립니다. 예루살렘 가면 잡혀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말 것을 권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여러분, 각오하였노라.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결박당하는 예언을 듣고 이게 분별하는 가운데서 진짜 진위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는 결박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박당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까지 지금 마음에 먹고 있냐?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어요. 내가 죽는 것도 난 각오하고 있다. 왜 울어서 내 앞에서 그 정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길을 못 가게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부름받은,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 바울의 정신이, 복음에 이끌리는 정신이 바로 이와 같았어요. 사람의 일을, 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중심으로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부르심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정에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따라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고 그쳤노라. 바울은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눈물을 보면서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정에 의해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바울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을 각오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느라 죽음도 잊어버렸어요. 이 정신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기 이 정욕, 감정, 사랑, 인간적인 관계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뭐에 매였다고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사도 바울도 성령에 매여 갔던 거고요. 사도 바울이 당할 것도, 예언을 들었던 것도 성령을 통해서 들려졌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말 컸던 것은 정에 끌리지 않았던 겁니다. 뭐에 끌렸던 거예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이거예요. 이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나. 23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3절 띄워주세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이미 사도 바울 안에 말씀하셨대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르고 갔던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걸어가는 그 길로 향하기 위해 마음을 먹고 가고 있는 그 과정이 모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결박당하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이걸 두려워하면서 갔던 게 아닙니다. 생각도 못했던 게 아니에요.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결박과 환난이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기다리고 있대요.
사람들로 인해 버림받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버려지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가는 거 알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 복음 증거하는 일 마치려 하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의 원문을 보면 지혜가 뭐냐? 총명하고 똑똑한 게 아닙니다. 냉정한 거예요. 정에 끌리지 않는 게 지혜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뜻을 주신 것을 행하는 힘이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에 매였습니다. 모든 정욕을 뛰어넘고 고난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를 띄워주시겠어요? 성령에 매일 때 첫 번째 정욕, 유혹에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 정욕이라는 이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을 했죠. 여기서 지금 풀어놓은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죄의 정욕으로서의 감정으로서의 정욕입니다. 그거에 약해지지 않습니다. 성령에 매일 때 십자가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쨌든 두 가지 의미에서 정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끌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골고다예요. 여러분 편하고 싶으세요? 성령에 매이면 편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도의 형통한 삶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은요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요 결국 우리를 십자가일로 데려가십니다. 준비되셨어요? 정말 준비되셨어요? 성령님께 매이면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그곳으로 이끌고 계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가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편하게 쉬자, 먹자, 놀자, 시간 때우자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걸어가자고 부르시는 자리가 십자가라고요. 그게 아니면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으로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이 우리를 어디서 만나게 하시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이끄시는 겁니다. 고난의 길, 환난의 길, 아픔의 길.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역설인 거예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여기서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세상이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 성령에 매여 그 길을 따라갑시다. 그 다음 분홍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잡고 질척대는 정욕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놓여진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렇게 따라갑시다. 여러분 중요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내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어요. 가지 말라고, 안 된다고. 뭐에 의해서요? 강압적인 게 아닙니다. 감정 따위, 인간의 감정이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결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만남을 간구하시기를 바라요. 서로에게 매여있는 그런 거 말고 함께 십자가의 길을 도전하고 그런 꿈이 있는 가정, 사명을 다하는 가정,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질척대고 있는 끈적끈적하게 계속 달라붙는 정욕적인 감정적인 지나친 인간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이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결국 사단 역사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놓여진 고난을 온몸으로 받으며 거기서 내 생이 막 마친다 할지라도 우린 이미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린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미 죽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사명을 귀히 여겼습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는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은 사명 때문에 죽음을 선택합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이끄는 곳으로 갈 뿐입니다. 성령에 매인 사람은 죽음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탐심은 무엇인가? 오늘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소제목 1번까지만 나누겠습니다. 탐심이란 무엇인가? 이 욕심인데요, 이 원문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탐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에피디미아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요, 금지된 것을 동경하는 마음인, 정욕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어요. 정욕, 욕심, 갈망하는 거. 이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계속 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탐심인 거예요. 이건 안 되는데 계속 바라는 마음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금지된 것,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갈망하는 마음의 상태. 이게 뭐냐? 탐심이에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12장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러 선생님, 내 형을 명해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말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에다 물 건너 나누는 자로 세웠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는 이 시점을 보면 정말 애매합니다. 이 찾아온 사람이 탐심이란 정의를 정말 잘 내려야 되는 게, 정도의 지나친 것을 요구하는 마음이 탐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탐심이란 건요, 방향성의 문제인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이 전에 정욕에 대한 단어도 우선순위의 문제였던 것처럼 탐심 역시 같은 원리예요. 예수님이 탐심 물리치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생각 어찌할까.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런 다음에 고백하는 게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와, 여러분 여기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자기 노후를 몇 년 뒤의 일을 미리 다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요. 자기 재산을 모으는 게,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사람들에게는 지혜로운 자라고 부자라고 칭찬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리석은 자였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미련한 자였어요. 왜요? 그 다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자기에 대하여는 탐심, 자기에 대하여는 정말 넉넉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헌신할 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과 같은 시간을 보낼 줄 모르고, 그러는데 자기의 삶에 있어서는 미래를 잘 계획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리석은 자죠. 그 다음 글 한번 띄워주세요. 그럼 탐심이 뭐냐? 읽어볼게요. 탐심이란
잘못된 것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헛된 것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금지된 것을 갈망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탐심입니다. 이건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에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찾고 있어요. 죽지 않으면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은 구하는 양에 있어서 지나쳤던 것이 아닙니다.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눠줄 수 있도록 예수님 한번 가르쳐 주세요. 어쩌면 예수님이 가르쳐도 되지 않았을까요? 야, 형한테 욕심 부리지 마, 나눠 가져,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지적하셨던 건 그가 구하는 양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구하는 이 땅에서의 일들, 그 양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양의 문제를 보고 예수님이 탐심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잘못됐던 거예요. 이 마음에서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갈망하고 있는 방향이 잘못된 상태가 바로 탐심인 거예요. 욕심인 겁니다. 아버지 유산을 구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유산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학 입시 전에 먼저 내게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취직 이전에 먼저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 전에 먼저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 아닌가요? 저는 마음이 너무 답답한 게, 가끔 기도하러 여기 올라오면 청년들이 없어서 처음 기도를 헤맬 때가 많습니다. 한숨 쉬고 시작할 때가 많아요. 왜 환경의 지배를 받을까? 왜 시대가 이런데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구해야 될 때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 먼저 있어야 될 것을 분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욕심 탐심에 노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탐심에 잡히게 되면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저를 보여주세요. 세상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분령하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재물을 쌓아뒀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럼 잘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가는 척은 할 수 있어도 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찬양은 할 수 있어도, 예배는 드릴 수 있어도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과 관계가 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고난과 정욕을 이기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반주 준비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다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도 전에 어떤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십자가를 체험하기 전에,
전에는 우리도, 변화됐던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기 육체의 욕심을,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욕심과 탐심 같은 단어예요.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도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 욕심에 탐심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국 끝은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배후의 세력이 있어요. 배후의 세력. 여러분, 그걸 끊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욕심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욕심쟁이 누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 마귀, 그는 욕심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의 아비, 거짓의 아비, 욕심쟁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탐심, 눈에 보이는 거에 현혹되어서, 미혹되어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 성령의 인도함을 거절한 채 정욕과 욕심대로 살아가며 탕진하며 방황하는 그 삶의 배후의 세력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십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든지, 여러분, 정욕과 탐심에 의해 사탄에게 끌려다니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더 악해진다라는 것은요, 이런 것이 극과 극으로 더 극날하게 아주 수면 위로 제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색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 우리 삶을 도와주는 정도입니까? 아니에요. 영혼의 생명이 있는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영혼의 생명을 주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 넓은 길, 편한 길, 그 길을 따라가지만 정말 그 길을 한 사람, 좁고 협착하여 찾지 않는 길을 자세히 봐야 볼 수 있는 그 길, 너무 좁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좁아서 집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을 온몸으로 받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이 정욕의 끈적끈적한 것들을 제거하면서 따라가지 못한다면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마지막 글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누리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게 육체의 열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멈출게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읍시다. 진짜 예수 믿읍시다. 진짜 예수 믿읍시다. 진짜 예수만 따라갑시다. 진짜 성경에 매여 살아갑시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그 어떤 것보다 크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따라가느라 버려질 때도 있어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믿음의 길에 승리자가 될지어다. 승리자가 될지어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가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 한 가지씩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인격적 성령 충만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됩니다. 2, 거룩한 삶의 변화는 성령의 열매로 맺힙니다. 3,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육체를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정욕과 탐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욕과 탐심, 인간적인 적에 의해서 십자가를 저버리는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나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갑니다. 4 시작. 정욕과 탐심이 육체를 지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5, 정욕이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6,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육체의 고난을 넉넉히 감당합니다. 7, 탐심이란 잘못된 것, 헛된 것, 금지된 것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8, 성령 충만으로 육체의 욕심을 정복해야 합니다. 9, 성령 충만으로 영혼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10. 오직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육체의 욕심을 정복할지어다. 육체의 욕심을 정복할지어다. 육체의 정욕을 정복할지어다. 육체의 정욕을 정복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이길 유일한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합시다. 이 시간 명령 선포갑니다. 시작. 육체의 정욕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육체의 정욕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착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지나친 사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들은 무너질지어다. 헛된 것을 구하는 탐심은 떠나갈지어다. 영원한 것을 간구할지어다. 영혼을 위한 기도가 살아날지어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거절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하소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열매 맺을지어다. 성령으로 행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세 가지인데, 육체의 정욕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소서. 인간적인 정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닥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승리할지어다. 육체의 탐심을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바로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간구의 방향을 잡아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일들은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만 맺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탐심을 정복하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욕심들, 성욕, 감정에 끌리는 마음, 하나님의 길을 못 따라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잊어버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감정,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게
근심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주여, 주님,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당심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당심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당심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무엇을 구하겠는가, 무엇을 구하겠는가. 자기의 일을 위하여는 지혜로웠지만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한 자, 가난한 자, 당심의 노예 벗어날지어다, 벗어날지어다. 주여, 주여, 아버지, 성령과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라.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을 사명.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성경에 매여 있는 거 회개합니다. 당신에 매여 있는 거 회개합니다. 주여, 성령과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주님, 성령에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매이게 하소서. 성령에 매이게 하소서. 성령에 매이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마지막 전력을 다해 100m 경주하듯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뛰는 것과 100m를 달리는 것은 완전 달라요.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100m 모든 힘을 끌어모아서 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발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기도, 지금 2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매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러 하나님 뒤처져 있는 거 오늘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로 역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침체가 있습니까? 벌떡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받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에 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해야 할지니 내가 이르노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지어다. 성령의 인도처럼 박아내며 육체의 정욕을 이깁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으로 정욕을 정복하라. 성령으로 감정을 정복하라. 성령으로 육체를 정복하라. 성령으로 탐심, 욕심, 헛된 것, 금지된 것을 구하는 마음을 정복하라. 성령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인격적 충만 놓치지 않게 하소서.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끊임없는 육체의 소욕들이 탐심과 정욕이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붙잡습니다. 하나님, 절대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달려가게 도와주소서. 매이지 않고 오직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맺혀질지어다. 모든 탐심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육체의 정욕은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착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지나친 사랑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들은 무너질지어다. 헛되고 금지된 것들을 구하는 탐심은 떠나갈지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소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박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의 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